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전에 아브라함의 생활은 어땠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어땠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때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잘 살고 있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하나도 안 써 있어요. 창세기 12장 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써 있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4장까지 계속 아브라함을 따라다니십니다. 계속 아브라함을 따라다녀.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는데도요 실수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도 팔아먹어요. 2번씩이나. 그리고 하갈이라는 여자를 얻어서 아들도 낳아요. 제가 토요일날도 얘기했는데 참 이게 희한한 얘기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 둘이 지금까지 싸워요. 지금까지. 예? 나라 민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싸워. 이거를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나가지고 자기 자손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자기 자손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서 다시 다 이제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처음으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기를 낳아. 그러면 이스마엘 낳았어 안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겠어 안 낳았어? 안 나지. 그런데 성경이 이게 낳았단 말이에요. 이미 낳고 그 민족들이 다 이루어졌고 이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간섭하시는. 너 실수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간섭합니다. 하갈 이스마엘 낳았을 때 13년 동안 하나님이 삐졌어요.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안 나타나요. 여러분, 삐지는 건 왜 삐지죠? 삐질 때 여러분 남편한테 삐지고 아내한테 삐지고 뭐 삐져요. 왜 삐져요? 왜 삐져요? 예? 싫어하는데 삐져요? 그러니까 기대하니까. 싫어하는데 삐지지 않습니다. 기대하니까 삐져요. 왜 기대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심은 포기하세요. 그래야 삐지질 않는 거야. 문제는 삐지면 괜히 자기만 화나니까 괜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삐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대하지 말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부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다음에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기대하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투성인 거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 삐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년 동안 삐져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보통 남편과 아내가 삐져서 13년 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삐지신다는 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 13년을 삐져 있다는 거. 하나님이 13년 삐졌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서 그것도 기억을 해낸다는 거. 그냥 안 지나간다는 거. 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진짜 쪼잔하게 진짜 너무해. 진짜 우리 같으면 한 달이면 다 그 기억도 안 날 건데, 그냥 하나님은 끝까지 그냥 쫓아 13년 동안 삐진 다음에 14년 만에 나타나서 세상에 그걸 또 기억해내. 기억해서 어떻게? 야야야 잘러 이런단 말이에요. 잘러.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야. 삐진 거야. 자기 삐져서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도 만나서 뭐라고 그러면 잘러. 그러니 얼마나 이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하시는 거죠.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추격하시다가 그 아브라함을 할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삭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삭을. 실수는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주시는 거야? 이삭이라고 하는 진짜 웃음을 주는 거예요.
야, 나는 이삭으로 인하여 진짜 웃고 싶어. 너희의 가정에 진짜 웃는 거 주고 싶어. 이런 거죠. 율법 말고 복음으로 웃게 하고 싶어. 진리로 웃게 하고 싶어.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런가 하면 다윗,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다윗 밧세바하고 죄를 지었더니 아기가 임신되니까 그 아기를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립니다. 네가 죄진 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 아니, 그 속에 태어난 아기가 죄 졌어요? 아기가 생기면서 막 죄 짓고 막 뱃속에 돌아다니나? 죄 지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또 아들을 또 하나 주셔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뭘까요? 평화, 화평, 연결, 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하고 다시 화합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삐지고 하나님이 화내시고 하나님이 막 혼내시고 그리고 나서 화해하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하고 화해하고 싶다. 내가 너하고 다시 평화하고 싶다. 다시 결합하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 우리를 다 구원하셨어요. 인간을 다 인류를 다 구원하셨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믿는다라고 그래요. 그 믿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내가 믿는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가 잘못할 때도 너 사랑해 잘했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잘했어가 아니라 네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회개하기를 주님이 그토록 기다려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질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신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한 번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은 거야, 끝까지 천국 가는 거야, 그런 얘기만 하죠.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같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멸망받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 똑같이 유월절을 지난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똑같이 같이 출발했다고요. 근데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구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안에 영혼의 추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영혼의 구원이 있느냐? 오늘도 영혼의 구원이 있는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우라노스 바실리아라고 그래요. 우라노스 바실리아라고, 이게 천국이라고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이걸 천국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통치하시나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광야에서 그냥 자기 천국 갈 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세상에 그리운 사람들, 그거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은요, 너 계속 믿고 오라는 거야. 믿고 와라. 하나님을 믿고 계속 와라. 한 번도 변하지 말아라. 계속 믿고 쫓아와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아니, 작년까지 믿음이 좋았다가 올해 믿음이 안 좋았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끝까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한테는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이건 방치하는 거지 자유가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하고 방치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사랑은 간섭입니다. 왜 엄마, 아빠, 왜 날 간섭해요? 하지만 나중에 커보면 알아요. 그게 사랑하는 것인 거를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알더라도 간섭은 해야 되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가 나중에 깨닫게 될 거야. 이게 진짜 너를 사랑하는 것임을 네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는 그래도 널 지금 간섭해야 되겠어. 네가 지금 못 알아들어도 너를 간섭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게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의 간섭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간섭하심이 없으면 그냥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노력대로 다 잘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그냥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들이 삶을 사는 대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하신다면 불행합니다. 그건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사랑하는 거 간섭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치하는 거, 이거 미워하는 겁니다. 잘 들어요. 자기 자녀들한테는 절대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요? 사랑해요. 자기 자녀는 반드시 간섭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갖는 거를 계속 간섭하고 주시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중간에 떨어져 나가도 그냥 두는 것은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여러분을 간섭하셔야 여러분 사랑받은 자예요. 중간에 멸망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보다 중간에 멸망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중간에 멸망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편해지려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방치하게 만드는 거죠. 타락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간섭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영혼의 추수가 되려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추수하길 원하신다. 내 영혼을, 우리 가정의 영혼을 추수하길 원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세 가지로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그 수확하는 하나님의 내 영혼을 주님께서 추수하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교회에 저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이, 우리의 가정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추수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